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는 이때에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 빛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기락이 있고 승망 넘치네.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한 인물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선지자 요한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죄를 지적하는 한 인물과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권력자의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동요한 이 헤롯 왕의 이야기는 요한의 죽음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권력의 부패와 한 인물의 비극적인 순교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는 당시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헤롯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요한의 말에 괴로워하면서 정치적인 이유와 민심을 의식해서 함부로 요한을 처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요한은 진리를 외치다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은 춤을 추어 헤롯을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이에 헤롯은 충동적으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맹세해버립니다.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딸을 시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게 합니다. 헤롯은 이 끔찍한 요구에 근심했지만 자신이 맹세한 것과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결국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헤롯은 옳지 않은 요구임을 알았지만 충동적인 맹세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결국 요한의 목을 베게 명령합니다. 이 장면은 한 인물이 자신의 죄와 싸우기보다 체면과 허영심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는 불륜으로 타락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더 큰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결국에는 죄 없는 한 사람을 선지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요한을 목을 베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민심이 두려워 요한을 죽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된 맹세와 주위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던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왕의 명령에 따라 요한은 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의 머리는 소반에 담겨 헤로디아의 딸에게 전해졌고 딸은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일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전해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한 뒤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이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비극적으로 마감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책감과 체면 그리고 권력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헤롯은 자신의 명세와 체면 때문에 죄 없는 요한을 죽였고 헤로디아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딸까지 이용해서 의로운 의인을 죽여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권력 때문에, 자신의 과시욕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로 죄를 묵인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불의 앞에서 담대히 진리를 외치고 그것을 위해 희생할 용기가 있는지도 스스로 자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압력 앞에서 얼마나 견고한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처참한, 이 비참한 이 죽음이 하나님 앞에 고귀한 죽음임을 또다시 생각해 봅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슬픈 죽음의 장면을 봅니다. 마음이 아프고 아립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며 이 땅을 살아가며 어둠 가운데, 권력 가운데 악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으로 깨달은 것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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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이 갈수록 성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오른팔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